이야기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로버트 로빈슨. 로버트 로빈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던 그는 홀로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로빈슨을 조셉 앤더슨의 이발 견습송으로 들여보내 이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때 로빈슨의 나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이발 기술에는 아무 관심 없이 까불기만 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그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상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힘들었던 5년간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로빈슨이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 점쟁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오래 살 것이네. 술에 취한 점쟁이가 짓거린 말이었지만 로빈슨에게는 처음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빈슨은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대륙에서 복음의 새바람을 일으키던 휘필드 목사가 고국인 영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날 휘필드 목사는 큰 소리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토대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젊은 로빈슨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던 로빈슨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볼품없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음의 날이 왔을 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배운 것이라곤 형편없는 이발 기술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로빈슨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몇 년 동안 혼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지역교회로 파송되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를 만나 혼란에 빠졌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던 어느 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면 첫 시작부터 아주 경이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거든요. 버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샤마임 워 앳 하아레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문에서 보면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일상에 매몰된 우리의 관심사를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에게 돌리게 합니다. 오늘날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러한 논쟁들을 이 시간에 다루기보다는 창조론을 이해하는 몇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점차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오랫동안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과연 우주의 기원을 밝힐 힘이 있을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주의 발생 시점과 과정을 혹시 밝혀낸다 하더라도 우주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짧지만 권위 있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에 버레시트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태초를 그냥 막연하게 아주 먼 옛날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너같이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또 루터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조차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당신이 만드시기 이전에는 아무 시간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조차도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기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 제한된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의 창조를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논리와 언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고 싶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온전히 알아낼 수 없었던 인간은 고대부터 다양한 신화나 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문화마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으로 유지되고 형성된 사회입니다. 그러니 많은 창조 신화는 신들의 전투 또는 투쟁의 결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회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가 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피조물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와
인간의 유한한 지성 사이에 있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오용할 위험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결과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신앙 속에서 성숙하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권위 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인간의 인식과 언어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성령의 빛에 따라 창조의 신비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창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데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만 쓰이는 말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시듯이 오직 하나님만 창조하신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온 천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케 하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의지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들은 온갖 종류의 망령된 말이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사건은 고대인의 잘못된 신관과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 spiritualize에서 비영화, despiritualize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선언은 당시 고대인들의 잘못된 신관과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과 그 자연의 힘들을 모두 생명을 지닌 인격으로 더 나아가 신적인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우주 현상 모두가 의인화되고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에 불과한 자연 현상들이 고대인들에게는 모두 너로 간주되어서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바로 이러한 다신론적 세계관을 부숴버리는 것이죠. 자연 형상들은 그저 생명이 없는 현상들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보다도 선지하시고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계십니다. 그가 자유롭고 주권적인 명령으로 명하심에 자연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자연 내부에 심어주셨기에 그 법칙을 따라 우주가 운행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며 우주는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른 안목을 상실한 인간들은 자연을 영화합니다. 스피리추얼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처럼 바라보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계시는 이와 같은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피조 세계일 뿐입니다. 우주를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비영화시키는 것입니다. 디스피리추얼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 내에서 제자리를 갖게 함으로 세계를 보는 바른 안목을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결코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이 모든 만물이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만 올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할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만물을 창조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여러 다양한 신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겸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그의 존재의 근거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성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변경이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이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냥 그대로 의미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집사님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 인테리어가 참 이쁘고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인테리어 하시는데 집사님이 1조 하신 분입니다. 김현희 집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희 집사고요. 저희 남편은 홍성철 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부에 홍지표 6학년, 홍종표 4학년, 4인 가족. 네, 4인 가족.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그냥 뭐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은 변함없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만 이제 학교를 교대로 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이제 식사를 좀 준비하는 것들이 신경 쓰이는 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그러면 친구들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게 되셨나요? 제가 어제 이렇게 계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확하진 않은데 2012년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표가 4살 정도쯤 됐을 때였던 것 같고, 종표가 아주 좀 거의 깐난쟁이에서 막 벗어났을 때, 그때쯤이었어요. 네. 2012년. 12년. 네. 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 전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닥 협조적이지 않은 남편과 그리고 이제 뭐 아이 둘과 이제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불편하고, 제가 그 전에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워낙 큰 교회다 보니 좋은 점도 참 많은데, 아이들끼리의 그런 이제 제가 주일학교에서 느꼈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것들이 그 누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분당 근처에 이제 좀 주일학교를 주일학교에 좀 활발한 교회를 좀 추천을 해달라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분한테 이제 2곳을 소개받고, 그 2곳을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한 곳을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달랐어요. 달랐고, 이제 친구들 교회가 이전 교회 그 서현동에 있었을 때 갔는데, 아무튼 첫 인상이 되게 따뜻하고 좋았고,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또 목사님이 각별히 신경 쓰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크게 고민 없이 한번 오고 나서 바로 이제 오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근데 이게 좀 미지근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크게 못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제가 좀 그래도 제 의지를 드리고 뭐 열심을 해서 했던 계기가 20대 후반에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하게 됐었어요. 그거가 거의 뭐 1년을 통으로 쓰더라고요. 1년짜리. 야, 네. 그래서 그거 뭐 아침부터 거의 직장처럼 다녔어요. 야, 정말. 그래서 참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냥 되게 루틴하게 다녔던 그 교회 생활들이 좀 다시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이래서 달다고 하는구나 라든지.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흥회는 아니지만 그런 이렇게 타이밍들이 맞아서 좀 열심을 막 이렇게 내서 공부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을 내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네. 집사님 이렇게 타이트한 훈련이 효과적이시군요. 필요하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도 그렇고 신앙훈련도 그렇고 이렇게 평안하고 무난하게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드 트레인.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런 보호하심으로 제가 그냥 세상을 잘 모르고 그냥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순수하게 그냥 저희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마음껏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들 좀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자아상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엄청 성격도 좋고, 저는 뭐 다 누구하고도 다 잘 어울릴 수 있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좀 착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이런 이렇게 못된 마음이라든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나의 이런 그 못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계기였던 거죠. 결혼 후에.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가 은혜였던 것 같고, 어려움도 있기는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 심정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그래도 제 아주 깊은 뿌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투정이 생기는 거죠. 어리광이 생기는 거죠.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어리광이나 투정들은 다행히 이렇게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특히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게 부드럽게 넘어갔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막바지인 것 같고 이제 머지않아야 돼. 다들 모여서 또 모이지 않으니까 보고 싶고 아쉽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또 모임은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뭐 이렇게 살아있는 감정들이 생겨날 텐데 그것들이 저는 기대돼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연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기대 반, 즐거움 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성도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편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교제에 대한 즐거움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만나요. See you soon. 막 이렇게. See you soon.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목과 어깨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진행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앞에 워밍업 동작 하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골반 먼저 이완할게요.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으시고 네, 엉덩이 이렇게 들었다 놔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뒤로 꾹 눌러 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리 바꾸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몸치기 동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팔 안쪽. 팔 바깥쪽. 네, 어깨 위에. 팔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안쪽. 어깨 위에. 바깥쪽. 어깨 위.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안쪽. 네,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복부도 두들겨 주시고 옆구리도 두들겨 주세요. 네, 다리 뻗어 놓으시고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네,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릴게요. 네, 다리 전체 다 두들겨 주세요. 네,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 자, 이제 스트레칭 갈게요. 스트레칭 하실 때는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을 내쉴 때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네, 호흡하시는 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호흡해 주세요. 네, 스트레칭 음악 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고개 지그시 내릴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바람이 울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돌아오시고 오른팔 접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평화로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네, 머리 뒤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팔꿈치.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깍지 껴서 천장으로 쭉 올려주세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손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오른쪽 옆구리를 사선으로 늘릴게요. 반대쪽. 네, 다리 뻗으시고요. 오른쪽 다리 들어서 발끝 당겨서 허리 세워주세요. 네, 다리를 뒤로 이렇게 접어 놓을게요. 반대쪽 다리.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세요.
영원토록 뒤로 접고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다리 다시 풀어놓고요.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보내주세요.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뒤로 깍지 껴서 등 펴고 어깨를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거기서 호흡해 주실게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 다리 무릎 위에 올리시고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발끝 당겨주세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 우리 모두가 네, 요거 발끝 당겨주세요.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리 풀고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오른쪽으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정면 오시고요. 뒤로 손 짚고 고개를 툭 떨궈주세요. 네, 앞으로 오셔서 발끝 닦기.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게 폴더처럼 몸을 접어주세요. 네, 천천히 일어나셔서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이제부터 하는 어깨에 관계된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은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너무 힘드시거나 만약에 하다가 어떤 불쾌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중간에 멈춰주세요. 어깨 구조는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시다가 언제든지 힘드시면 멈추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깨 좀 푸는 동작 가볼게요. 어깨 이렇게 으쓱 올렸다가 툭 내리실 거예요. 힘 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셋, 툭. 한 번 더. 하나, 둘, 셋, 툭. 자, 이제는 어깨를 뒤로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툭. 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툭. 두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힘 빼고. 마지막. 하나, 둘, 셋, 툭. 자, 이제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뒤로 돌려주세요. 둘, 셋, 넷. 반대 방향으로도 4번. 둘, 셋, 넷. 자, 이제 천천히 도리도리 해주실게요. 최대한 멀리까지, 뒤에 멀리까지 봐주세요. 네. 자, 이제 손 앞으로 모아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스트레칭에서도 했었죠?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네, 이제 손을 깍지 껴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팔꿈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자, 이 동작은 50견을 예방하는 운동이기도 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4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손 풀고, 자, 어깨 가볍게 이완해 주세요. 자, 잠깐 자세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손을 옆구리에 이렇게 짚고 반대 손으로 팔목을 잡은 다음에 팔꿈치를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팔 풀고, 자, 이제 제가 무릎 꿇는 자세를 한번 만들게요.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어주세요. 어깨를 바닥에 대고, 머리도 바닥에 대고, 잠깐 호흡해주면서, 네, 그대로 머물러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세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이 팔꿈치를 이렇게 접지 말고 이렇게 몸에 붙여서 내려주세요. 일어날 때 머리 들고, 배 들고, 허벅지 들고,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도 허벅지 닫고, 배 닫고, 가슴 닫고, 이렇게. 자, 두 번만 더 갈게요. 들 때도 반대로. 내려갈 때 허벅지 닫고, 배 닫고, 가슴 닫고. 자, 마지막. 자,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왼손을 옆으로 펼쳐 놓을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집어 주세요. 몸을 뒤집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 바깥으로 펼친 거를 더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어깨와 가슴을 연결하는 근육이 쭉 이완이 돼요. 거기서 호흡하면서 있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옆으로 펼쳐 놓으세요. 위로 펼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왼손으로 몸을 뒤집으시고요. 그 오른손 더 바깥쪽으로 쭉 빼주세요. 거기서 호흡하면서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시 배를 바닥에 대고 일어나셔서 겨드랑이가 바닥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꾹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에 관련된 동작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목과 이번에 했던 어깨 동작을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카라바조의 마태 사면작입니다. 각각 마태의 소명, 마태와 천사, 그리고 마태의 순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교회 안에 콘타렐리 예배당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산 루이지 델 프란체시 성당은 판테온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 카라바조의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원래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이지만 그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이름 카라바조로 불리는 것이 더 그에게 유명합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늘 스캔들을 일으켰고 그의 삶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흔히 카라바조라 불리는 미켈란젤로 메리시는 불안당이었죠. 사실 재판정을 들락거렸던 천재 예술가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카라바조도 이와 같이 여러 번 체포되었고 구금되었습니다.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캔버스에 인물을 창조한 이 천재 화가는 지하 감옥을 전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갇혔던 몰타섬의 감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지만 결국 로마 남쪽의 한 해변에서 암살당하여 죽었습니다. 채 4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카라바조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신비롭고 혁신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가 죽은 지 34년이 지난 로마에서 처음으로 선배들의 화풍인 마니에리스모의 격렬히 맞선 화가였습니다. 마니에리스모는 르네상스 미술의 방식이나 형식,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화풍을 계승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 매너에 따라 예술작품을 구현한 예술 사조입니다. 이 마니에리스모를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매너리즘의 그 의미와 같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마니에리스모 화풍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부자연스럽고 감상적이며 진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서서 그가 새롭게 개발한 그림의 화풍이 바로 테네브리즘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이 테네브리즘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테네브리즘은 어두운, 신비로운 등의 의미를 가진 이탈리아어 테네브리소에서 유래한 말로 격렬한 명암대조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화면에 중간 단계 없이 강렬한 빛을 삽입시켜 연극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신비하고 극적인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카라바조는 이 테네브리즘을 활용해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인물들의 신비함과 성스러움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을 보면 배경이 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은 많은 후대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평가 로베르토 롱기는 카라바조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카라바조의 몇몇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 미켈란젤로 메리시는 1599년 콘타렐리 예배당의 양측벽을 장식할 그림에 대한 의뢰를 받습니다. 한쪽 벽에는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 마태의 소명이, 반대쪽 벽에는 마태가 에디오피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순교하게 된 장면인 마태의 순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602년 이 그림들이 걸린 콘타렐리 예배당의 제단 뒤쪽을 장식할 또 하나의 그림을 주문받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기술하는 마태를 그린 마태와 천사입니다. 즉 콘타렐리 예배당 내부에 카라바조의 그림 3점으로
세 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일생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의 사도로서의 일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순서대로가 아니라 마태의 일생의 순서대로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린 마태의 소명입니다. 맨 오른쪽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빛을 비추는 쪽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하시는 마태복음 9장 9절의 장면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 대개는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모셨던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는 탁자와 그 탁자를 둘러싸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인물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이 중 누군가가 마태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내려온 사람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그림에서 마태가 누구인지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듯한 이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수염이 난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동전을 세고 있는 이 젊은이 둘 중에 하나가 마태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동전을 세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인물인 예수님과 마태 서로를 대척점에 두는 것이 작품의 표현 양식에 있어서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동전을 세고 있는 이 인물이 마태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더욱 우세합니다. 카라바조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세리로서의 업무에 충실한 마태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빛이 그를 비추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물들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빛입니다. 카라바조의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이 작품 속의 빛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단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이는 마태를 세리에서 사도로서 변화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빛으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 동작과 맞물려 마태에게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이 빛은 평범한 빛에서 기적의 빛으로서 그림 속에서 마태를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소명과 마태의 순교라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카라바조는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로마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체라시 예배당의 바울의 회심, 베드로의 순교를 비롯한 수많은 그림들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리고 1602년 다시 한번 콘타렐리 예배당의 주재단의 배경을 장식할 그림을 주문받게 됩니다. 콘타렐리 예배당 측은 양쪽 벽에 걸려있는 마태의 소명과 마태의 순교 사이에 마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인 복음서를 쓰는 마태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지금 보시는 마태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베를린 폭격으로 유실된 상태로 현재까지 그 행방이 모호하며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은 컬러이죠. 현대의 기술로 다시 색상을 예상하여 채색한 것입니다. 눈을 휘둥그레 떠가며 천사에게 복음서 서술의 도움을 받는 마태의 얼굴 표정과 마태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천사의 표정 등 마치 눈앞에서 움직이는 동작의 한 장면을 캡처한 듯한 묘사에서 바로크적인 특징들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의뢰인들로부터 작품의 인수를 거부당합니다. 콘타렐리 예배당의 의뢰인들이 보았을 때 예배당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장식하기에 카라바조가 그린 마태의 모습은 너무나도 남루해 보이며 무식해 보이는 인물처럼 보였고 천사의 도움 없다면 복음서의 글씨 하나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인물처럼
마태가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바닥과 다리가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초라한 옷차림의 인물을 성인 마태로서 예배당에 둘 수는 없었기에 예배당 측은 이 작품의 수용을 거부한 뒤 카라바조에게 다시 한번 작품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다시 제작된 작품이 오른쪽의 작품입니다. 마태는 더 이상 초라한 행색의 인물이 아닌 천사에게 받은 영감을 살려 복음서를 쓰고 있는 성스러운 인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던 마태는 천사와 눈을 맞추며 그에게 받는 영감으로서 복음서를 저술하는 훌륭한 성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수평적 구도에서 수직적 구도로 바뀐 점도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 빛 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작품 속에서는 수직적인 구도로 표현되곤 합니다. 사실 카라바조의 그림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십자가형과 짝을 이루는 바울의 회심도 마태와 천사가 그랬듯 비슷한 이유로 거절당해 다시 그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회심 같은 경우는 오른편의 두 번째 작품도 거절당했지만 카라바조의 간절한 항의로 마지못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저술한 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에디오피아 왕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마태의 기도로 왕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에디오피아 왕은 마태의 복음 전파를 돕기로 마음먹고 그를 위하여 교회를 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 왕의 총애를 받던 마태를 시기한 에디오피아의 유력 인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 자객을 보내어 마태를 암살합니다. 이 작품은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던 장소에서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던 마태를 자객이 죽이는 마태의 순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카라바조는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자객은 칼을 들고 마태의 손을 붙잡으며 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미 한 번 찔린 상태로 땅에 쓰러져 가슴팍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뻗고 있습니다. 마태 위에는 천사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마태에게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살인사건에 주변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화들짝 놀란 듯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마태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침착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 인물은 바로 화가 자신 카라바조입니다. 이 그림 역시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마태가 순교하는 한가운데의 장면을 중심으로 빛이 비추어지는 테네브리즘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동적인 모습에서 역시나 바로크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특히 순교의 장면을 과장하거나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매너리즘 시기의 작품들과는 달리 눈앞에서 순교의 장면이 일어나는 듯한 생동감이 넘치는 묘사로서 관객들에게 마태의 순교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라바조의 마태 3연작에서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구성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용되고 그리고 순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일대기로서 표현된 예배당의 구성을 돌아보며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에서 표현된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파하려고 했던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소명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최대한 동참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일 것입니다. 카라바도의 이 연작은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무슨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